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특별한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미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나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죽으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 아프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년까지 살다가 자연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 델포이라는 곳에 있는 아폴로 신전 기둥에 새겨진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많은 장점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이 10 중에 7, 8 되는데도 본인은 나는 4하고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능력은 실제로 3이나 4밖에 안 되는데도 본인은 스스로 8이나 9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착각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폄하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여러 개인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부모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139편 13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송명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자신을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대장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메sek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이들만 특별히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 미물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생기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시고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명 지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밭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떼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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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어쩌다 혹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 이화자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예,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쇼크로 쓰러지신 후에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었고 가장이나 아버지로서의 어떤 든든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에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셨고 이루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가면 부모님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자신의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시대,
몸과 언어도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표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야곱은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리고 로마에서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은 나이가 들었다고 매일 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삼시세끼 먹고 밴쿠버에 있는 좋은 풍광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목회의 경험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올해부터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 결정에 저는 정말 마음의 감동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남은 삶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걱정 없이 노년을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특별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끼 만난 것 먹으며 친구들 만나 이야기 나누다 가끔씩 경치 좋은 곳 여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를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흥분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뭐하러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느냐고 말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었으면 평안하게 살지 무슨 해외에 나가서 누구를 가르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받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한 젊은 친구는 설교가 자신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후에 다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국제 선교인데 그런 선교 단체를 섬길 수 있는 국제법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함께 살게 된 한 여전도사는 목회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더해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아들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데 둘 다 음악에 조예가 있어서 교회에서 음악부 부장집사와 찬양대를 총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그래서 그 성가대를 섬기면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기쁘게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다가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알려진 아일랜드 출신의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에 쓴 글을 우스꽝스럽게 번역한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그는 그의 묘비에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편히 먹고 마시며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